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아니한다면 그걸 어떤 사랑이라 그래요? 짝사랑이죠, 짝사랑. 그죠? 이 짝사랑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다가 어린 시절에 불렀고 들었던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갑돌이와 갑순이.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수 있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뿔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3절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순이가 달같이 둥그렇게 잘생겼나 보죠.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어떤 분이 거기서 4절을 썼어요. 갑돌이가 아들 없고 딸 손잡고 친정에 왔더래요. 마을 앞에서 갑돌이를 만났을 때 용기를 내서 처녀 시절 좋아했노라고 고백을 했더래요. 갑돌이도 사실은 갑순이를 좋아했었노라고 고백하면서 펄쩍 주저앉았더래요. 둘 중 한 사람만 고백했었더라도 그죠?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랑이었더래요. 이게 어떤 사람이 지은 사절이에요. 짝사랑. 갑돌이 갑순이가 특정한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닌가. 용기가 없어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과 꿈의 이야기. 이 청춘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 표현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후회한 경우가 우리에겐 없는지, 좋다고 말하지 못하고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고맙다고 말하지 못하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여서 미련이 남고 후회도 남고 오해받고 상처받고 땅을 치고 괴로워한 적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죠? 성령께서 용기 주셔서 정말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아니 도와달라고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짝사랑하듯이 그것도 모르느냐고 생각만 하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요? 후회할 일이 생기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계셔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을 하는 성도들이 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라요. 자, 본문에 나오는 언어로 표현하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예요. 지난주 금요일 설교,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주일학교 메시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사실 그 완벽한 사랑이 다 설명되지 못했어요. 설교에서는. 안타깝죠. 사실 그 사랑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그 사랑을 베푸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져야 하죠. 그래야 일어설 수 있고, 그래야 반응할 수 있고, 그죠? 그래야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반응한다고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책망하고 계셔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하나님은 책망부터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먼저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손잡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나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충분하게 자신을 알려주셨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셨어요. 그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라도 나는 몰랐어요 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신약에 오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쭉 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못하는 걸 역사 속에서 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저렇게 어리석었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지는 못할 수가 많아요. 그죠? 자,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를 기록한 성경을 보면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요,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풀어주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 메시지에서 호세아에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해서 너를 진실한 남편으로 여기고 영원히 내 곁에서 살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호세아가 상징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자기를 은 30에 팔아서 우리의 대속의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이 4장에서부터, 호세아서 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타이틀만 한번 볼게요. 4장 이렇게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죠? 4장 1절 앞에 어머니를 멸하리라. 예, 여기 어머니가 누굴까요? 고멜이에요. 누구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11절 거기에 머리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하시다. 5장 앞에서 이교 예배를 책망하시다. 5장 8절 앞에서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다.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그리고 6장 앞에서 불성실한 회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멸망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 모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들, 특별히 그들에게 제사 속에 담겨진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해 주어야 할 그 제사장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누가 심판을 받아요? 또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이 교회 예배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성실하지 못한 신앙생활, 그죠? 그래서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그 회개는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이 다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우상숭배, 즉 종교적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닌 우상숭배 예배,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나 중심의 예배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어떠한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목표를 하고 선교지에까지 나갈 때까지도 그냥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바탕을 이뤘어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저렇게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내 소원이 내가 욕망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요소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속에 내분이 일어나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가죠. 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들추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6장이니까. 그죠? 제가 다시 그 소제목을 저보고 붙이라 그런다 그러면 소경들의 행위라고 할게요.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잘못했으니,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타락했으니, 음녀처럼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으니 그들을 죽여버리겠다, 멸하겠다 아니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들을 재창조해서 완성시켜서 천국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이렇게 큰 계획과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그 하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아버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 그죠? 돌아가야 할 그 아버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고멜에게 있어서 돌아가야 할 호세아, 그가 참 신랑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호소가 3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 있는데, 책망하시기 전에, 채찍을 드시기 전에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할 그들이 아무리 알려주어도,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요즘 낮 시간에서 묵상하는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 모습인 거예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인 줄 모르고 신랑이 왔는데 신랑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눈 멀었거든요. 귀가 먹었거든요. 더 심하게 말하면 뭐예요? 죽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시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처럼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죠. 그죠?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리고 그를 순종하는 자, 그를 순종하는 자로 만드셔요. 그들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은 사실 분리되어 줄 수 없는 신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을 분리해서 이 땅에 오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까지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참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물어보는 의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얼른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말 속에는요 아주 깊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알다라는 말, 야다라는 단어 속에는요 몸과 마음, 체험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것이 조금 신약 성경의 그 헬라어로 바뀌면서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알기 위하여 배우다, 알게 되다, 지각하다, 느끼다, 이해하다. 거기서 성경의 흐름을 따라 사용하기 좋은 해석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남녀 사이에 성관계의 유대교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요, 창세기 2장 21절을 강의할 때 아주 이건 19금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을 한번 사용했죠.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요, 갈비를 취하고 그 자리를 살로 채웠다라는 단어예요. 이 살이라는 단어가요,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생식기라는 의미가 들어가져 있어요. 어떤 결과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오시고 성도들이 여자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딱 그것을 뭐라 한다? 안다라고 말하는, 하나 되어지는 그거. 그런데 이스라엘은 타락한 인생은 참 신랑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음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죠? 오늘 1절로 6절을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와 나와 한 몸이 되자, 이거예요. 하나 되자. 여러분 그걸 신약에 와서 무슨 단어로 바꿔 쓰는지 아세요?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평안, 샬롬. 제가 해석해드렸죠? 평안은
그 잔잔한 호숫가, 아지랑이 아로아오르는 피어오르는 잔디밭에서 나비가 나르고 꽃이 피어나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고, 원수되었던 자가, 그죠? 등지고 살던 자가 중보자의 중재로 뒤돌아서서 꽉 끌어안고 떨어지지 않는 그 그림, 이게 평안이라는 거죠. 제가 그걸 다른 표현으로 했어요. 물과 밀가루가 만나서 반죽이 되어진 상태. 그것은 어떻게 분리하려고 해도 분리되지 않는 상태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사람은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에게로 돌아와 예수 안에서 나와 하나 되자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앞에 7일이에요. 7개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7일 동안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가서 20장에서 이 성경은 왜 썼는지 거기 마지막 30절, 31절에 다 설명해놔요. 그리고 부록으로 21장을 딱 붙여주거든요. 21장에 가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진행하셨고 부활했고,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어디로 가버려요? 자기들의 일터로 가버려요. 옛날의 장소로 내려가 버려요. 고기 잡으러 가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곧 못된 놈들이죠. 나쁜 녀석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져 생각하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거듭난 게 언제 거듭나요? 사도행전 2장. 그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될 거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자기들은 뭐 할 거예요?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그런 왕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다시 질문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나를 사랑하느냐는 단어가 이 사복음서에 처음 등장해요. 아가페예요. 그래서 아가페의 2인칭 단수를 써가지고 아가파스메가 되죠.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대답은요,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페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필레오로 대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예요? 인간적인 형제 관계, 친구 관계. 그래서 필로세, 그죠? 주님의 질문에 담긴 진정한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고 나와 하나됨을 원하느냐? 베드로는 인간적인 관계. 당신이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3번이나 물어봐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마지막에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누가 어린 양을 먹일 수 있을까요? 어린 양에게 먹을 걸 줄 수 있는 사람, 뭘 가진 거 있어야죠. 뭘 가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죠. 그죠? 이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나오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사명이 이것인 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누가 다음 세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요? 줄 것이 있어야 돼요. 아주 쉬운 얘기로 누가 젖을 먹일 수 있어요? 젖을 가진 엄마가 젖을 먹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젖이 나와요? 바로 거기서 엄마와 아빠가 한 몸 되어져서 아들을 가진 사람들이 젖이 나오는 거죠. 하나 되어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깨달아 아는 사람이 그 아기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젖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훗날 요한 서신 속에서 이 요한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빠지지 마라. 네. 세상과 하나 되지 마라. 그럼 어떡하라고요? 요한일서 4장 16절이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죠? 믿음으로.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됨.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도에 대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는 줄 아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기도거든요. 진리의 고백이에요. 진리의 되새김질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죠. 6절에. 그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원치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요. 자, 성경적으로 풀어볼까요? 하나님은 제사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불에 태우는 그 행위보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할 몫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일반 종교적이고 소망적인 제사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고 믿었던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신앙의 목표도 거기에 있지 않았나요? 성경은요 항상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교회는 이 깊은 진리를 파헤쳐서 성도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국어사전적인 해석, 세상적인 해석, 종교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형편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이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배우는 성도들도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고요. 제가 그래서 주일학교를 볼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좀 바뀌어야 된다. 교사들은 베테랑들이어야 돼요. 신앙의 경험이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품에 안고 신앙을 이루는 거야. 기다려주고 바로 가르쳐주고. 근데 지금요, 너무나 많이 애들 중심의 그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놀이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그러고 있어요. 신학교에 1년 되고 2년 되고 저도 그렇게 사실은 교육전서실을 시작했습니다마는 뭘 알아요? 뭘 알아?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교사를 해요. 뭘 알아? 자기 신앙도 지탱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얼마 있다가 교회를 떠나면 학생들은 뭘 보겠어요? 정말 연세 드신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은퇴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그러한 그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바른 교회가 되어져 바른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람을 한 사람 더 들여두고 재미있게 해서 더 모으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속에 진리를 전해주고 생명을 전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럴 수 있는 교육체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자기의 신앙이 좋다고,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고, 축복 받았다고 자랑스러워하지만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호세아는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해요?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 이야기는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의 이야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 기록한 경전의 모세 오경의 첫 인물이었죠. 그것은 지금 역사 속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담아준 진리를 망각하고 제사 절기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대한 반역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그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애굽의 이야기가 익숙하지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담의 이야기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죠? 당대의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임할 것이 뭐라고요? 진노다라고요. 우리에게 지금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이 뭐예요?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갔다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8절, 9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이 핏자국으로 가득 찼고 세겜이 살인과 사고로 가득 찼고 에브라임이 음행으로, 그죠? 결국 뭐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들의 신앙을 종교적으로 해석하여서 우상 숭배하면 나 중심의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채찍질은요, 미움일까요? 사랑일까요? 그죠? 똑같은 채찍질 같은데 누가 채찍질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회초리를 드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죠? 사랑의 매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건 뭐예요? 사랑의 매죠. 하나님의 관심은 불신자들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타락해가고 무너져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흩어버려요. 바벨론으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겨우겨우 살다가 돌아오는 그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도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자기 백성 하나도 안 잃어버려요. 절대로 안 잃어버려요.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8장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택한 자,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평생의 삶으로 삼고 나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고요. 그들을 사자굴 속에 넣어서도, 풀무불 속에 넣어서도 뭐 하자고요? 그들을 다듬어서, 바벨론의 포로 속에 넘어서도 그들 속에서 자기 백성만 골라와. 자기 백성만 골라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부유한 것만이 행복은 아니에요. 부유함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완성시키고, 가난함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완성시키고, 극단적인 얘기로 회교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은 건져내시고, 공산주의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거 훈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결코 잃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져 간다고요? 교회 예배가 쉽지 않아져 간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답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의 되새김질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셔야 되고요. 잘 배우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진리의 되새김질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뭐예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복음서 속에서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를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고 계신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단두대에 올라갔을 때라도, 원형경기장 속에 들어갔을 때라도, 불 붙는 불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들은 비겁해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할 수 있었어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시고, 그래서 그 여러분 심령 속에서 그 생명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